오늘은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올 때 그 말씀 구절 있는 별지 나눠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없으신 분이 이렇게 손 드시면 목사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성경 구절들 쭉 써놓은 것. 자,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염려가 딱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제 우리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찬양의 능력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자꾸 그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는 점점 커진다.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이전에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묵상한다.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지만 은혜를 묵상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점점 작게 여겨진다. 그렇게 작게 여겨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혔지만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그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다. 은혜로 기도하고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을 바라고 찬송한 게 아닌데 찬송이 기적을 만들고 기도가 기적을 만들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으로 오늘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늘 성경은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늘 우리 손에 있죠. 그러나 이 있는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성경을 옆에 두었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정말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훌륭한 동서양의 고전들이 있지요. 성경은 동서양의 고전들 중에 하나지만 그 고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염려가 딱 찾아오면 기도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찬송하고, 그리고 평소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의지가 되고 내 삶으로 드러날 때 온전한 능력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인데요. 따라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뭐 한다고요? 염려가 찾아올 때는 기도하고, 억울하거나 답답한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는 뭘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늘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지를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적은 능력으로 나의 적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내 모든 걸 지배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쁜 일이 올 때도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저
새벽 기도회 때 간단하게 읽지 마시고요. 시간 나면 가급적이면 필기도 하시고요. 필사 성경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외우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말씀드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염려가 찾아올 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 얼마나 그 말씀이 위대한 말씀인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그 양쪽으로 아주 예리하게 갈아있는 그 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검을 어디 대기만 해도 다 잘라버릴 거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우리의 행동을, 그리고 우리의 동기를, 우리의 생각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밑에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믿습니까? 단순한 고전이 아니다. 그리고 16절 뒤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교훈도 받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책망도 받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바로 설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다시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설교할 때도 오늘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게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 지금 키울 때도 성경 암송을 열심히 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 토요 말씀학교 보면 아이들 성경 구절 암송해서 이번에도 주일날 와서 이야기해서 암송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외우면 평생 기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삼형제가 늘 가정예배 드리고 또 새벽기도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지는 글씨를 참 잘 쓰십니다. 뭐 서예를 하셔도 되겠다 할 정도로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쓰시는데요. 항상 보면 시간 날 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벽이나 저희 공부방 앞에 이렇게 딱 앞에 여기 써놓으십니다. 정기적으로 바꿔서. 종이는 뭐 제일 좋은 게 달력입니다. 달력. 그 달력 다 쓴 거 그 빳빳하잖아요. 뒷면이 하얘니까 그걸 미리 두셨다가 그걸 딱 잘라가지고 그걸 씁니다. 그러면 위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것도 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딱 영어로. 그러니까 맨날 보고 저는 눈 떠서 앉으면 앞에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가끔씩은 야, 성경 외웠냐? 진아나 요하나 수아나 이리 와봐라. 그거 외워봤나? 한번 외워봐라. 그럼 이제 외우기도 하고. 그게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좋은 구절들을 써서 그걸 벽에 붙여놓고 그걸 외웠던 경험, 그게 오늘 저희 삼형제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나이 들어서 외우려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건 필요한데 어릴 적에 말씀 열심히 읽고 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중요하냐 하면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불안할 때, 힘들 때, 기도하면서도 막 염려가 찾아올 때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릴 때 외웠던 그 구절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면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보다 정말로 이 기도가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을 생각하게 되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되죠. 내 입을 통해 말하게 되면 내 귀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눈도 지배하고 입도 지배하고 귀도 지배하고 내 의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말씀 읽다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저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늘 메모하고 늘 기억하고 늘 암송하셔서 말씀의 구절구절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13페이지. 맨 위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혼과 영은 우리의 마음속 내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걸 말하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 신체를 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신체를 다 바꾼다. 2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만이 아니라 맨 밑에 줄에 있는 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의 절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뜻입니다. 자, 밑에 구절 제가 2개 썼는데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화면 보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맨 밑에 보면 따라합니다.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인생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형통함이 찾아온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복받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밑에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함께 자, 화면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끼리 하는 말이, 여러분 스스로 하는 독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 안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계속 원망거리를 주시겠다. 죽겠다. 죽겠구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죽겠다라는 말이 그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정말 중요하다. 왜?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내 말이 들리는 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자, 가슴에 손 올려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신감 없고 무기력해질 때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앞에 나는 찬양할 것이다. 염려가 찾아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입에서 좋은 말,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목숨과 나를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게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부족하고 죄 많아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데 나만 귀하고 남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요, 나도 귀하고 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한 자존감이지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때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물된 동산 부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분에게도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성도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웃으면서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 제가 기도 제목 보면 주일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보고서 이렇게 해서 아프신 분들 기도 제목 이런 걸 제가 주일날 새벽마다 읽거든요. 참 죄송한 표현인데 기가 막힌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권사님께 이런 아픔이 있구나,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여러분 내신 기도 제목이나 일주일마다 그거 보면 진짜 가슴이 저밀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와서 말씀 듣는 게 행복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서로 축복하십시오. 교회 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쪽 이야기 다 들어야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마음 상하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이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면 표정도 환하고 서로 축복하고, 오늘도 식사하러 내려가면 그 식당 안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얼마나 새벽부터 고생하십니까? 맛있습니다. 간이 왜 이렇습니까? 맛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귀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주차하면서도. 그러면 다들 피곤한데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에 항상 감사하는 말, 기쁜 말,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별지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다 할 수는 없고, 1번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 막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분들, 2번째는 밑에 내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큰 병 때문에 힘들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한 구절. 뒷면에 넘기면 지금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직장이 안 풀릴까, 자식이 왜 이럴까, 회복과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 3가지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 평소에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자, 앞에 보시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하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병든 분들이 있습니까?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치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뒷면 넘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자, 회복과 응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지막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구절들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다 마음에 듭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고 답답할 때, 힘들 때,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모든 회복과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눈 뜨고 잠깐 보셔도 좋습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새벽에 반드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불안과 마음의 불평을 다 하나님 제하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으니 주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때문에 복된 인생, 말씀 때문에 감사하며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